오늘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질문은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이 있기 전에 먼저 선행되는 한 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에 예수께서 각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 군데를 다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실 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또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그 누군가가 이제 하도 궁금하니까 이런 질문을 했겠죠. 그래서 22절에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아무 필요가 없는 말처럼 보입니다. 각성 각 마을로 다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여행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다. 이것이 이제 불필요한 말처럼 보이는데 오늘 이 뒤에 있는 본문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은 왜 22절에 이 말이 나왔는지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우린 보통 구원받을 자가 많아요? 적어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오늘은 적으니까 아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생각한 것 같아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겠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고 오늘 예수님의 타겟은 또 바리새인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딱 봤을 때 굉장히 신앙생활은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예수님은 항상 그들을 꾸짖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마 의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적어 아니면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꿈을 꾸다 보면은 어떤 청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아주 좁은 낭떠러지 같은 곳을 때를 지어서 이렇게 한 줄씩 이렇게 걸어가는 그런 꿈들을 꿔요. 밑으로 빠지면은 엄청난 낭떠러지예요. 그래서 제가 딱 느끼는 느낌 바로 이런 그림이거든요. 근데 저 길은 지금 넓어요, 되게. 여러 사람이 같이 걸어갈 수 있을 것처럼 넓은데 원래는 굉장히 좁고 밑으로는 완전 천길 낭떠러지예요, 진짜. 무서워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빨리빨리 진행해 가지 않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등을 타고 머리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떤 물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성령 체험을 하면서 야 이건 참 의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문제 그런 현상들이 성령의 그런 현상들이 나한테 왜 일어나고 있는 건지 주님께 묻기 위해서 앞으로 막 이렇게 나가지를 못하고 계속 그걸 물어보면서 2달, 석 달을 계속 있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그 꿈을 꿨어요. 나를 이렇게 등부터 밟고 머리를 밟고 이렇게 앞질러 가더라고요. 내가 앞으로 나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 의문이 해소된 다음에 이제 제가 앞으로 이제 나갈 수 있게 됐어요. 아, 이게 성령으로부터 온 이런 증상이었구나, 현상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돼서 이제 앞으로 나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른 본문에서는 좁은 길,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길에 대해서 나오죠. 협착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굉장히 좁은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2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많다 적다 이렇게 답변 안 하시고 도리어 답변이 참 야릇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는 것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는 상당히 상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구원을 받았나 구원받지 않았나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보통 이 문장을 어떻게 푸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막 가는 사람은 넓은 문으로 가는 것이다. 그럼 멸망이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맞는 말이기도 하죠. 그런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는 그 힘쓰라 때문에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 예수를 믿으려고 막 힘을 써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응? 예수를 믿으려고 막 힘써가지고 예수님 믿었어요? 교회 들어올 때 내가 교회를 들어가야 되는데 막 못 들어가게 방해가 엄청 많아고 막 힘쓰고서 아유 다행히 잘 들어왔네 그러고 교회로 들어오셨습니까? 그건 아니죠. 어떻게 해서 예수를 알고 교회로 오게 되셨어요? 은혜로 그렇게 됐어요. 은혜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 많은 종교 중에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 종교 중에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얻는다 이런 걸 알고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와서 배워보니까 그런 걸 배우게 된 거죠. 그것도 들어와서 바로 알게 된 것도 아니에요. 한참 몇 년 지나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눈을 뜨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내가 불교나 뭐 이슬람교나 뭐 힌두교나 뭐 그런 곳에 가 있지 않고 교회로 오게 된 거죠. 저는 막 힘쓰지 않았거든요. 자연적으로 이끄심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힘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인식하고 뭔가 막 힘을 들였다는 거죠. 힘을 들였다. 그러면 과연 그냥 예수 믿어봐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온 것이 과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는 26절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서 모른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주 앞에서 먹고 마셨다고 얘기해요.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늘 그 은혜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자기는 그렇게 인식을 했는데 예수님은 난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 걸로 봐서 교회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잘 들어와서 앉아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단 말인가? 그건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믿으면 받는다고 했어요. 또 창세기 15장 6절에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셨다는 것은 너 옳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 옳다 잘한다 그랬다는 거죠. 믿으니 믿으라 다 믿음이에요. 그러면 왜 아까 그 주 앞에서 먹고 마신 사람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사역했던 그 누군가 여기서는 바리새인일 수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왜 안 믿었나 그럼? 안 믿고 어떻게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주님과 그런 의문점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 믿으라라고 하는 거에 대한 그 말에 대한 오해를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냥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믿으라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거죠. 믿는 것은 뭐냐? 우리 뭐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장에도 믿음으로 뭐 노아는 아브라함은 뭐 야곱은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사람을 만나 주셨고 그 만남 가운데 너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았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 믿었죠. 그래서 행동했어요. 그들이. 그 사람은 믿은 거죠. 너 친척 본토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갔지요. 자, 그렇게 무엇인가를 믿을 수 있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성들이 있었어요. 그들의 삶 속에. 그런 걸로 봐서 믿음은 그냥 교회 와서 앉아있다, 그것을 믿었다라고 말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그렇게 많은 백성들 중에 실제로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 정말 제대로 믿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구약에다가 신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걸 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사람들을 다 믿었다라고 보진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하지만 믿음은 마음으로 일단 무엇인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든 요셉처럼 꿈을 주시든 아니면 뭐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여주시든 어쨌든가 뭔가 마음으로 내가 저거 믿어야지 라고 하는 그 내적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마음으로부터 믿는 것이고 그래서 그 말을 믿으니까 이제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얘기했어요. 나 먹고 마셨거든요.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가르쳤거든요.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네,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먹고 마시고 또 가르치는 거. 그런데 그 동기가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믿은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행위가 믿음이 아니어도 행동할 수는 있어요. 믿음이 아니어도 어떤 동기나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거 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가르칠 수 있어요. 어디서부터 온 신념인지 출처가 불분명하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수는 있어요. 지금 뭐 목사님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들이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시키니까 가고 있는 건지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다를 거예요. 아마 마음가짐도 다를 거예요. 하다가 어려운 일 있으면 내가 괜히 한다고 그랬나? 그리고 자꾸 흔들리고 의심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의 믿음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명예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 율법사 그런 지위, 사회적 지위,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런 인식에 의해서 아마 그 일을 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자, 어쨌든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래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신뢰와 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 대해서 과연 이 좁은 문이 뭐냐? 우리는 이제 문에 대해서 찾아봐야 됩니다. 문. 이거 상징적인 면도 있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엉투당투한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진 않아요. 문이라면 문인 거예요. 좁다 그러면 좁은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이 좁은 문이 뭘까? 그러면 교회에 막 다니는 건 아닌 것 같고 뭔가 진실되게 믿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삶인 것 같다. 그러니까 지금 좀 좁아졌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들어가기를 막 구하는 사람들 중에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들어간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막 교회 들어가려고 막 안간힘을 써요? 교회 들어가려고? 뭐 문 열어놓고 막 다 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네? 그러니까 누가 안 받아준다고 해서 막 못 갑니까? 교회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 열심으로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말해요. 자기 열심으로. 그러니까 뭔가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엄청 사람들이 구하지만 못하는 자가 많은 거 보면은 여기는 그냥 인정상 들어갈 수도 없고 쉽게 그렇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세상의 룰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7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와요.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그럼 이 좁은 문은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과 상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더더구나 교회에 그냥 들어와서 앉아있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올 때 저와 여러분이 죄를 다 씻고 들어왔습니까? 들어와서 씻었습니까? 들어와서 씻는 거잖아요. 행악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인데 교회는
모든 죄인을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우린 다 죄가 있어서 여기 들어왔어요. 교회는 목욕탕입니다. 때 없는 사람은 목욕탕을 안 가요. 그리고 또 부득이 야 내가 너무 때를 오랫동안 안 닦았구나. 그렇게 인식이 될 때 목욕탕 가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응?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자기 죄에 대한 인식을 자신의 영혼이 자기가 인지하든 못하든 자신의 영혼이 그거를 인지했을 때 찾아가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악자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교인으로 오늘부터 출석을 하는 그 좁은 문은 아니라는 얘기가 됩니다. 아무리 그 전에 선을 행했다고 하더라도 너는 아니야, 넌 아니야라고 하면서 그걸 선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벌써 교회 들어오기도 전에 뭐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길거리에서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좁은 문은 교회에 들어오는 문, 예수를 믿는 문, 단순하게 그런 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28절에 보면은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처럼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것이고 밖에 못 들어간 사람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장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은 분명히 예수인데,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준인데 우리가 아까 믿음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봤던 것처럼 그런 어떤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은 분명하죠. 거기를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그 22절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었을 때 모든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라고 하면서 구원에 대한 질문이 왔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보면 각 성, 각 마을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는 어떻게 보면 좁은 문 밖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고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그런 곳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여행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하면서 하나님의 포커스는 모든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강조점이 또 들어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으로서 유다인을 통해서 구원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역적인 이름을 통해서도 암시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안과 밖이 정확히 구별되는 영역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25절 같은 데도 우리 24절 같은 데도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그러니까 분명히 안과 밖이죠. 들어간다. 이런 말이니까 분명히 거기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에 따라 엄청 다르다. 그걸 알 수가 있겠고 25절에도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그랬어요. 밖에서 열어주소서. 문을 한번 닫은 후에.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 안과 밖을 표현하는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27절에는 뭐냐면 나를 떠나가라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좁은 문은 무엇과 상관이 있냐면 예수님 자신과 상관 있죠. 예수님이 들어와 그러면은 이제 문이 열리는 건데 나를 떠나가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거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도록 뭔가 막아진 방해받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들어가는 자가 있는데 왜 그랬나 봤더니 예수님께서 너 이곳에 못 들어가 라고 하고 거부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합격을 해줘야 들어가는 그런 좁은 문인데 과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약을 풀어갈 때는 반드시 보아야 되는 게 구약이에요.
구약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되는가. 자, 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딱 떠올라야 됩니다. 좁은 문? 넓은 문? 그러면 떠올라야 돼요. 어떤 문을 예로 들어서 이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구약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린 맨 밑에 그림이 이것이 성막입니다. 성막.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 이 성막은 하나님을 만났던 성전의 개념이죠. 성전. 그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고 또 저와 여러분의 몸도 거룩한 성전입니다. 다 통일시켜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이 성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장소다라고 하는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산에서 본 식양대로 만든 게 이 성막이에요. 산에서 본 식양대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걸 산에서 보고 그리고 땅에 내려와서 만든 게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러면 여기에 문이 지금 제가 빨갛게 이렇게 꾸불꾸불하게 칠해놓은 곳이 저것이 문이에요. 저것이 성막의 문입니다. 길이는 100규빗, 폭은 50규빗이고 그리고 성막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입구 거기가 20규빗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자리가 없어서 50규빗에 비해서 20규빗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 이제 엄청 폭이 넓어지니까 제가 그걸 좀 줄였죠. 그래서 총 50규빗 중에 입구가 20규빗입니다. 그리고 성소, 지성소는 한 방으로 되어 있고 가운데 휘장이 쳐져 있죠.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는 그 입구에도 역시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기둥 개수가 좀 다를 뿐이지 휘장이 쳐 있어요. 기둥이 5개, 4개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첫 번째 1번 문 거기일 수가 있겠고 또 두 번째 10규빗이라고 되어 있는 성소를 들어가는 휘장 그게 이제 좁은 문이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하여 쳐놓은 휘장 그 문 3번 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어디까지 왔다가 갔을까요? 몇 번 방 앞에까지 왔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구약에 죽기 전에 믿음 생활을 그들이 잘했는데 그래서 산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살아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에 어디까지 진입을 하고 원래 하나님은 이제 지성소에 계신데 어디까지 진입을 하고 그들은 생을 마감했을까요? 3번 앞에 아니면 3번 뒤에? 3번 뒤에 지성소 쪽, 3번 앞에 성소 쪽. 성소 쪽, 지성소 쪽. 그들이 생을 마감할 때는 과연 몇 번 있었을까? 3번 앞에 성소 쪽, 3번 뒤에 지성소 쪽. 예. 성경을 보면은 모르시는 분은 아주 그냥 저기 입을 딱 다물고 아예 묵비권으로 네. 3번 앞에 성소 쪽이에요. 3번 앞에 성소 쪽. 네? 그렇지.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찢어주셨을 때 저 가운데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3번 휘장이 그때 찢어져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은 저 하늘나라의 가장 꼭대기층 있잖아요. 거기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 휘장을 찢어놨을 때 하나님 나라가 거기까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뭐 이렇게 직접 이렇게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대화하기가 굉장히 쉽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저게 찢어져야 돼요. 저 지성소 휘장이 아직 안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안 돼요. 지성소를 못 들어가요. 그 예를 하나를 소개한 게 성경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단강을 못 건넜으니까 구원 못 받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구원 못 받은 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자고 모세는 율법의 예표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 예수의 예표자인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찍고 가야지. 요단강이 휘장처럼 건너가야 말이 맞는 거고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시대 전에는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구약의 의를 행한 사람이 지성소까지 막 들어갔다면 예수님이 저 휘장을 찢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 문이 있으니까 오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우리가 교회를 들어오는 거는 어디 문이냐면 1번 문입니다. 1번 문.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리고 마당을 막 밟게 돼요. 번제단 주변의 마당을 막 다니게 됩니다. 거기까지. 자유로워요. 거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기도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뵐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진입해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일단 들어오면은 그 바깥마당이라고 하는 오늘 안과 밖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들어가기를 밖에 있어라. 계속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밖은 어디냐? 마당을 말하는 거죠. 1번 문을 통과하고 들어온 그 마당, 그쪽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에라고 한다면 성소나 지성소를 말을 하겠죠. 그렇죠? 거기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소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말인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자, 이것은 레위기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의 좁은 문을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로 똑같은 얘기를 본다면, 출애굽기는 간단해요. 3단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가게 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렇게 3단계로 나눠져 있고 거기를 통과하려면 문이 있는데 그 문이 뭐냐? 바다예요. 바다. 홍해바다, 요단강 이런 거예요. 물이에요. 물. 그 물을 건너야만 가요. 그 2개의 문이 있는 거죠. 거기서도. 여기는 2개의 문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 거죠. 애굽에서 그러면 이제 이 바깥 마당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으로 왔을 때는 여기는 세상인데 애굽은 세상을 말하는데 어떻게 여기가 번제단 그 뜰 주변 거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 라고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애굽은 완전 세상을 말하는데 어떻게 번제단 주변의 마당을 바깥 마당 이 애굽이라고 같이 표현을 할까?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믿게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부터. 애굽에서. 여기는 애굽이에요. 세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부터 믿게 됐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돌아가셨어요. 애굽에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어디 세워졌냐? 애굽에서 세워진 겁니다. 이 세상에서 세워진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졌지만 어떤 사람은 교회 와보지도 않지요. 그 사람은 이 성막 안에 들어오지도 않은 사람이랑 이제 똑같이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애굽에서부터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볼까 하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1번 문은 이제 통과를 한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면서 왜 안으로 깊숙이 들어오지 않냐고 책망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당만 밟는다. 교회 와서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만나려고 하지 않고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슉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바깥 마당 여기를 말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막 알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언저리만 이렇게 돌다가 교회 언저리만 돌다가 교회에서 뭐 그냥 열심히 봉사하는 것만 막 하다가 그냥 집으로 가는 거죠. 타이틀 몇 개 달고. 그것을 신앙생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굽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애굽에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좁은 문, 그 포개바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바다죠. 바다 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사람이. 근데 그걸 하나의 문이라고 얘기했고
이 성막으로 보면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물두멍. 솔로몬이 이 물두멍을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그래서 이 바다를 통과하고 들어가서 광야에 갔을 때는 그 사람은 이미 이제 바다, 죽음, 하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건너가야 되는데 믿음이 아니면 그 바다 속에 못 뛰어 들어갑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 들어가요. 그 바다에. 왜? 바닷물이 벽을 이뤘지만 언젠가 왕 무너질 텐데 거기 믿음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겠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그 2번 문을 들어가려면요. 죽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그래야 성소를 들어가는 거고 광야를 들어가는 거예요. 위하고 밑에하고 짝을 잘 지어서 생각해 보세요. 못 들어갑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근데 어떻게 이 믿음이 가능하냐? 어떻게 바다에 들어가면 죽어도 내가 살겠지라고 그렇게 믿냔 말이에요. 우리가 바다에 들어가면 다 죽는데.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그거는 애굽에서 이미 갖춰진 믿음입니다. 애굽에서 어디에서? 레위기에 있는 그 성막으로 보면 번제단에서 생긴 믿음이에요. 이게. 번제단에서 자기가 가죽을 다 벗기고 다 각을 떠서 석쇠 위에 올려놓고 불을 떼고 제물을 잡았어요. 가죽, 육체가 다 태워졌어요. 각을 다 떠가지고 일일이 가죽을 홀딱 벗기고. 번제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까지 그 사람이 그런 그 석쇠 위에 누워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저 물두멍을 건너가라. 저 홍해바다를 건너가라 그래도 아멘. 나는 어차피 한번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하고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애굽에서 죽었기 때문에 갈 수가 있어요. 앞으로 죽는 거는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일까 도대체? 응? 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됐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뭐냐면은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우리가 유월절이 굉장히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진짜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안산홍 뭐 그런 종교들도 있는데 유월절 날에는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나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고기와 쓴나물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죽었냐? 첫 번째,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 그리고 또 만약에 그렇게 들어간 사람은 이제 사는데 누구는 죽었다고 얘기하냐? 애굽의 장자는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애굽의 장자는 죽었다. 원래 누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가 죽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어린 양이 대신 죽고 그리고 대신 애굽의 장자가 죽죠. 그 죽음이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스라엘이 저 바다를 믿음으로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간이 커졌냔 말이에요. 어떤 이유 때문에. 자, 제가 이걸 옛날에 참 이게 수수께끼다.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그것을 이해하기 쉬운 구절을 뭘로 선택할까 했을 때 로마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자 어린 양은 누굴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럼 6월절 자 저 좁은 문 홍해바다라고 하는 좁은 문 저를 커튼으로 생각하세요. 물두멍 그 물두멍을 통과하고 그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애굽에서 한 일이 무엇이냐?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번제단에서 각을 떼지고 가죽을 홀딱 벗겨가고 죽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잖아요. 성막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번제단 위에 죽음으로 묘사를 한 거고 실제로 출애굽기에서는 어린 양이 하나님의 제물로 죽임당한 걸로 묘사가 됐어요. 같은 얘기거든요. 지금 레위기와 출애굽기가. 그런데 우리는 야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됐어. 우린 보편적으로 다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6장에 보면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야 되는 거죠. 번제단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을 6월절 의식에서 찾아보세요. 그 옛사람을 뭐라고 표현한 거예요? 6월절 그 예식에서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나요? 네? 장자. 애굽의 장자. 세상의 장자. 뭐냐면은 우리 사람은요, 두 가지 사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겉사람은 항상 세상적이에요. 자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편하고 싶고 그래요. 이 세상에 속한, 왜 장자라고 얘기하냐면은 육체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각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돼요. 그럼 먼저 진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생기는 이 두 번째예요. 그렇기 때문에 흙으로 만든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라고 얘기하신 거고, 그 안에 생기를 불어서 살아있는 존재처럼 생각하고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거는 둘째 사람이에요. 속사람. 그래서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죽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번제단에서 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이 옛사람, 육신을 추구하고 다분히 육신적인 삶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좁은 성소, 광야 못 들어가요. 광야에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로만 살아? 믿음으로 삽니다. 누가 우리에게 혜택을 아무것도 주지 않아요. 하나님하고 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원수가 쳐들어와도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먹고 살 거? 걱정 어떻게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다 초자연적인 방법으로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 옛사람, 우리가 원래부터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갖고 있는 원칙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이 광야나 성소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가르쳐준 모든 제도나 원칙을 다 깨버려야 돼요. 믿음이 동반되지 않은 모든 사고, 생각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님만 아니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넓은 문, 입구 20규빗 되는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서 합격을 받아야 되냐? 번제단에서 합격을 받아야 돼요. 번제단. 네가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지 다분히 보고 거기에 합격을 해야 이 좁은 문이 10규빗짜리 성소로 들어가는데, 많이 가르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그 사람들이 하지 못한 게 뭐냐면 옛사람을, 자기가 옛날 세상적인 관념을, 육신적으로 사는 삶을, 그거를 본능에 의해서 충실한 삶을, 그거를 제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떠나가라. 예수님이 거부한다 그랬죠. 왜 예수님이 거부해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노 나 못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믿을 걸 믿으라고 그래야죠. 광야라는 곳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전 못해요. 손사래를 치니까 나를 떠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그렇게 장사돼야 되는데 안 돼요. 내 각을 뜬다고요? 내 가죽을 뺏긴다고요? 나를 불에다 태운다고요? 그 수치와 모욕을 내가 당하게 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도록 헌신해야 된다고요? 내 몸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주님을 섬겨야 된다고요? 너 나를 위해서 몸을 다 내놓을 수 있어?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우리 몸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제물, 바로 그거예요. 저걸 말하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면 네 몸은 네 게 아니야. 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거든. 근데 아직도 자신의 몸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좁은 문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힘써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나를 좀 이끌어주세요. 내가 여전히 육적이에요 라고 주님 매달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헌신 충성하겠다고 하는 고백을 입으로 수없이 되뇌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는 그 물두멍이 그냥 바다가 그냥 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아멘 한번 가보겠습니다. 밀어붙여야 바다가 착착착착 열려요. 자, 죄의 법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라. 여태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죄에게 종로로 타고 살았는데 이제 죄를 좋아하는 육신적인 모든 삶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니까 이제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살겠습니다. 그럼 결단을 막 가지고서 들어가는 거죠. 저 바다로 뛰어드는 거죠. 번제단에 막 눕는 거죠. 바로왕이 쫓아오는데도 막 나가는 거죠. 앞으로. 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아까 우리가 봤던 말이죠.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바로 어디에서 성립이 되냐? 번제단에서 나를 주님께 완전히 예수님과 어린 양이 제물 되셔 죽었을 때 내 애굽의 이 장자, 이 첫사람, 이 육신도 같이 죽습니다 하고서 주님께 그렇게 자기 몸을 내어 맡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거기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의롭다고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갈기갈기 찢어지도록.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오늘부터 교회 다니니까 당신은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심 받았습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너무 쉽게 그렇게 주님이 의롭다 하심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준 거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이 다 은혜다 선물이다 그러니까 엄청 힘을 안 들여야 그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서 눕는 기준이 원래는 저 지성소까지 가야 의롭다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 우리인데 요 번제단 정도의 신앙 가지고 그것 갖고 주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거기서 의롭다고 해주신다는 것이 그것이 인간에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원래는 죄가 하나도 없이 지성소까지 갈 정도로 거룩해야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건데 지성소까지 갈 만큼 깨끗하지 않아도 주님이 이 물두멍 번제단을 자기를 태우고 물로 씻은 홍해바다에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은 거 그 자체를 그냥 깨끗하다고 인정해 준 게 이게 우리에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그만큼만 해라 이거예요. 그만큼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겁니다. 그럼 아까 그 사람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잖아요. 주님이 밖에서 우리하고 같이 가르쳤잖아요. 이렇게 하고 얘기했지만은 뭐가 없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생활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정의입니다. 불 끄던 게 들어가라 해도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습니다. 죽을 것 같지만 분명히 저는 죽지 않을 겁니다 하고 뛰어드는 그 믿음 때문에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느니. 그러니까 여기서 성소, 지성소는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광야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죠. 가나안 땅 가라 그랬죠. 그래서 계속 앞으로 진행해 가기를 원하셨고요. 성소에 머무르지 말고 지성소까지 쭉 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길을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지성소로 가냐? 성소에는 떡상 있고 등대 있고 그리고 향단이 있어요. 분향단.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자기를 거룩하게 해야 저 휘장이 열리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최고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은 성소, 거룩한 하나님 나라. 그 문을 네가 열으려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1절 보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거 그거는 다 죄로 인식하고 거기서 난 죽었어. 나는 그런 상태에서는 죽은 자야. 관심 없어. 근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난 살아있는 자야. 다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앞에 설 때는 난 살아있는 자니까 뭐든지 다 하는 거고 움직이는 거고, 죄가 내 앞에 있을 때는 난 죽은 자야. 죄가 나를 어떻게 날 죄짓게 하겠어? 난 죽었는데. 그렇게 어떡하라? 안 되는데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죄를 좋아하는 본성이 있는데 그거를 거스리고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내가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게 바로 힘쓰라예요. 자신을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아있는 자로 그렇게 여기는 거. 안 되는데 여기는 거.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게.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우리의 욕망이, 본능이. 13절, 로마서 6장 13절.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얘기해요. 이 너희 지체를, 이게 뭐예요? 번제단에 누워라 이거예요. 번제단 누워서 가죽 벗겨, 각을 떠, 불을 떼. 너 안 죽여 이거예요. 너희 지체를, 거긴 몸 태우는 곳이거든요. 너희 지체를 왜 거기다 번제단 위에 놀려느냐면 죄 짓는 데만 몸을 썼어요. 여태까지 죄 짓는 데만.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완전히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거기서 죽고 바다에서 물로 완전히 싹 씻지 않으면은 옛날에 했던 그 행동을 성소나 지성소에도 계속 하고 싶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바뀐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하고 살던 그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내 시간을 다 드리는 거죠. 내 몸을 거기다 드리는 거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조건을 많이 달 수가 없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무기로, 우리 몸을 무기로, 우리의 팔다리, 모든 지체를 무기로 오장육부까지 하나님께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래야 지성소 쪽으로 쭉쭉쭉쭉쭉 전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마귀가 노리는 것은 우리의 지체, 각지체야. 우리의 각지체. 그래서 나를 위해 살다 보면 좁은 문이 없어져 버려요. 그건 넓은 문이야. 좀 전에 말씀 나왔죠? 그래서 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그 좁고 협착한 생명의 문은 물두멍도 말하는 거고 또 홍해 바다도 말하는 거예요. 그걸 통과했다는 것은 지성소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에 통과할 수 있는 그 허락을 따낸 것을 말하고, 물두멍에서 통과를 하려면 번제단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밖에서 이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 밖에서 번제단은 안 올라가고. 내가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행악하는 모든 자, 하나님의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당만 왔다 갔다 하고 번제단은 정작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그런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그것은 자신이 옛사람이 죽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죄된 본성으로 일을 하게 돼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돼요. 이들은 옛사람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은 것 때문에 행악하는 자로 그렇게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을 죽인 사람은 절대로 행악을 하는 자로 찍힐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해보지 않은 그런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는 건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입니다. 어려운 결단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요구사항이 우리를 버겁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마지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의 길을 기꺼이 따르는 자가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네,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요. 그 믿는 자라고 하는 개념을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 들어온 게 믿는 자가 아닙니다. 번제단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못 올라갑니다. 살아있는 자는 못 올라갑니다. 죽기를 각오해야 올라가요. 그 번제단은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어디든지 원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것이 그것이 믿는 자예요. 그분을 믿으니까 거기 올라가지 믿지 않고서는 사람이 맨정신으로 어떻게 바다를 뛰어들어갑니까? 어떻게 번제단에 아궁이 위에 눕습니까? 어떻게 그게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행동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내적인 주님과의 관계에 돈독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믿는 자이고 그 자들이 구원 받을 자예요. 구원 얻을 자가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은 엄청 많고 겉으로 예수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그 당시에도 엄청 많았지만 실제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자신의 모든 걸 맡기고 죄에 대해서 죽은 그런 상태로 주님께 순종할 만한 그런 인생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이죠. 그러면 답은 뭡니까?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에 대한 답은 뭐예요? 많다 아니면 적다? 적다지. 적다. 다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 생활하고 자기에게 유익 주는 거 교회에서 나에게 유익 주는 거 없나? 혜택, 교회에서 오는 혜택. 그걸 가지고 교회를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가 결과적으로는 적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영을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많은 마음을 쓰고 살고 있는 것인가? 내 지체를 의의 병기, 무기로 쓰시도록 내어드리고 있는가? 죄에 대해서는 난 죽은 자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난 살아있는 존재야 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런 점들을 우리 스스로 잘 점검하고 좁은 문으로 다 들어가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는 교회 다니는 자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돈독한 믿음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감사히 들어갈 수 있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